예수님. 거센 바람 출렁이는 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려워 떠는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네. 요동치는 바다 향해 잠잠하라 하시네. 흔들리는 내 맘도 잠잠하게 하시었네. 내게 오신 주님 보며 힘차게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해요. 거센 바람 출렁이는 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려워 떠는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네. 요동치는 바다 향해 잠잠하라 하시네. 흔들리는 내 맘도 잠잠하게 하시었네. 내게 오신 주님 보며 힘차게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해요. 흔들리는 내 맘도 잠잠하게 하시었네. 내게 오신 주님 보며 힘차게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해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헬라 말로는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빛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 그 표현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다른 이름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엇 하시려는가 하는 것들을 이 말들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부활을 하기 위해 오셨다거나 부활을 일으키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은 맞지만 생명과 주님을 분리시키지 않으시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물어보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23절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런 미래의 종말론적인 어떤 생각들은 바리새인들과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지막 때의 부활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보면
부활은 종말의 어떤 미래적인 측면에서 죽어도 사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 생명은 종말의 현재적인 측면과 연결이 돼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서 한 문장을 지금 이루고 있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장래의 부활뿐 아니라 오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 내용들을 좀 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 첫째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옆에 참고 구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주님은 죽음 한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찾아가세요. 죽음과 슬픔에 사로잡힌 나사로의 집, 그 현장 한복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슬퍼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한 단어예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맞이하는 그 죽음에 대한 분노이면서 동시에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이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이 두 단어, 비통히 여기다와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에 포함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셔도 돼요.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오히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승리감에 도취되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현명한 아주 비밀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여줄게 라고 오셔서 어깨 힘을 딱 주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과 친숙하고 그것에 공감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는 그 슬픔의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세요. 인간을,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지금 느껴지는 장면이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단지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결국은 죽음, 부활, 생명의 길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장면에서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죄로 포로된 인간을 향해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살리시는,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한마디로 어떻게 주님을 표현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 우리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오고 계시는가?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오늘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직접 베다니로 오시지 않으시고도 나사로를 살려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먼저 거기 서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살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리로 가자, 거기로 가자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금 죽음의 공간에, 슬픔과 낙심과 고통의 공간에 주님이 친히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함께 눈물 흘리시고 결국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분이 찾아가셔서 행하신 그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도록,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의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이기심, 자기애 이런 얘기들 잠깐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자기 사랑이나 자기애가 아닌 자존감이 상실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저도 굉장히 그런 긴 시험이라는 터널을 지나가면서 떨어지는 자존감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단지 자기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상실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그래서 잘했어, 예뻐, 뭐 이렇게 여러분 내 나를 쓰다듬어 주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자기 자존감이 막 살아날까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진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그 기쁨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함몰되고 무너집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나를 아는 주님이 알고 있는 나, 남이 아는 나, 내가 아는 나 이런 세 종류의 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정확할까요? 주님이 아시는 나이겠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사랑의 연합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절망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 결국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의 길을 친히 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기어코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겠죠. 그렇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첫째가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둘째는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예수님은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 사이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베다니에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죠. 그분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달라요. 나사로 이야기는 나사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표적들 가운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장 절정에 뭐가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표적의 가장 절정에 뭐가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인공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클라이막스 가기 전에 뭔가 그 절망적인 상황들과 어둠의 상황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탁 맞이하고 있다가 우리가 볼 때는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반전이 일어나면서 결과들을 짠 하고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그 절정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거의 절망과 같은 어둠과 같은 짙은 어둠이 있는 그 지금 절정의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가를 확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과 그 친밀한 연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셔야 됐어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행동하셨어요. 그 방법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자매들이 요청했을 때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만류했을 때 예수님은 가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 속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시간 속에서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판단대로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님의 눈높이에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면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며칠을 보내고 몇 달을 보내고 혹 몇 년을 보낼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여기서 나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인간 쪽에서 보면 나흘은 완전한 죽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이 나흘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 이것들이 꺾이기가 일쑤예요. 내가 그려놓았던 그림들이 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영화 기생충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들아, 역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전 별로 안 비슷한데. 다 계획이 있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한동안 이 대사가 유행이었어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영화 후반부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무계획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해요. 인생 무계획으로 사는데 계획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계획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는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걷게 될 거예요. 반면에 오만하게 자신의 계획과 야망을 따라 밀고 간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시간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의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생각으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시간과 장소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이들에게 부활은 단지 너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부활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내가 이루는 일이라고, 주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이신 주님은 한 인격이세요. 그분은 마르다에게 신뢰와 소망을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래에 속한 일을 오늘 여기서, 오늘 그들의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가 복음과 소망과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우리의 현재 시간 속으로,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슬픔 속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늘의 힘을,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가? 또 어떤 분은 지금 앞으로 막 나아가는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 자리는 오늘 모두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의 시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결론이, 시간의 시작이 주님이신 것처럼 시간의 결론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삶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살고 부활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 생명을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오늘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둘째는 주님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의 시선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주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건 결국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주님의 사명이 뭘까요? 주님의 사명이 뭘까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2장부터 12장인 표적의 부분, 이 책의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어요. 7개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죠. 이 이야기는 이 주님의 표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막스예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도 말하는 이 부분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장면으로 가지고 오면 이 말씀을 오늘 이 장면으로 가지고 오면 44절에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 너를 살려서 자유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음에 매여있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 자신이 먼저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부활 생명으로 살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사역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누군가를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그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윈 루처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94년 11월 8일 스코트 윌리스 목사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 앞에서 달리는 트럭으로부터 쇠조각 하나가 그의 차를 향해 떨어졌을 때 아내 자넷 그리고 그들의 자녀 9명 중 6명과 함께 미러키 근처의 94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윌리스 목사는 미처 그 쇠조각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쇠조각이 자신의 차 밑으로 굴러 들어가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그 쇠조각이 윌리스 목사 차 뒤편의 연료통을 강타해서 연료통이 폭발함으로 그의 차에 있던 6명의 자녀들 중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생존했던 6번째 아들 벤자민도 그 후 몇 시간이 지나 사망했다. 윌리스 목사와 그의 아내는 향후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힌 화상을 입은 채 가까스로 그 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들의 자녀가 화염에 불타는 차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때 윌리스 목사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여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위해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시켰나 보. 이 부부의 이 소식은 전 미국과 세계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부가 겪은 그 고통의 순간 중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매일 아침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확인할 하루가 시작되었구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을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밤이 심히 어둡고 눈물은 심히 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데에서 빛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주님도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통해 부활 생명을 사셨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생명,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 생명의 은혜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 생명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을 살고 주님의 시간을 살면서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의 삶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부활 생명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 그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